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 해당이 되고요. 66권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 66권에다가요. 구약의 39권, 39, 27 그러니까 신약은 27권인데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책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단의 전유물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정통교회 건전한 교회일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주 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전유물로 줘가지고 겁을 준다든지 또 엉뚱한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에게 어렵게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데 어렵게 성경을 써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특별한 사람만 이해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잘못 인식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하면 안 돼,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돼,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또 읽고 해석해야 돼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다. 사랑의 편지를 어렵게 쓰는 사람 없어요.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듣고 성경 66권이 어렵다고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뿐 아니라 모든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누가 말해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무슨 내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딱 선제를 해야 돼요. 5가지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뭔데? 그러면은 첫째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나 구약의 말씀도 다 동일하지만은 그 말씀을 자꾸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날짜 계산하고 앉았다든지 뭐 그러면 그건 이단이다. 날짜 계산하라고 요한계시록 주신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신앙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예요. 네 번째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끝날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것, 세속의 것들은요 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면 후회를 하게 되고 인생 마지막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세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네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뭐냐?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실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혜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섯 가지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 소망교회 선도님들은 누가 뭐래도 소망교회는 다섯 개 주제입니다.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보시라. 다섯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살게 해 주시는 그런 도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만나셔서 그 질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밀어요. 자기가 자꾸 찾고 뭐 머리 극적거리고 막 얼굴 빨개질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신학을 전공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은 그것은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딱 하시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섯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으로 그 이상의 말씀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다른 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하셔야. 악한 의도가 있다. 이단들의 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걸 단죄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10장의 말씀. 자 근데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두루마리에 7인이 붙여져 있는데 7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을 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천사가 있었는데 7 천사들이 한 천사씩 나팔을 다 불려고 나팔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계속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고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가 되었으니까 곧방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고 있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경고를 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찾아보면 그 첫 번째 나팔 불 때부터 시작해서 3분의 1, 바다도 3분의 1, 바다에 다니는 배도 3분의 1이 멸하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고 땅에도 3분의 1이 멸하고 땅에 사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모든 것들도 3분의 1이 다 멸한다는. 왜 3분의 1입니까? 왜 3분의 1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나라가 망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환경의 위기 속에 큰 난리가 나고 있지요.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다음에 공기가 위험이 되고, 물도 함부로 먹을 수 없고, 그다음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바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 그 말,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붙들고 나팔을 첫 번째부터 불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9장까지가 바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바로 그 사이에 바로 10장과 11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장과 11장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경고의 나팔을 불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 바로 그 사이에 10장과 11장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의 심판, 나팔의 심판은 경고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환경이 난리가 나고,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나팔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또 불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10장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나팔의 이 경고 심판, 바로 이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또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정말 이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3분의 1가량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듯이 그런 그 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로 가르쳐줘.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야.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죠. 그건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소화해낼 정도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았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보았던 거예요. 힘센 천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힘센 천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일곱 인을 떼는 순간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불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나팔 불고 경고했고,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이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또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힘이 센 다른 천사를 보았어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떤 모습이냐? 구름을 입고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이거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힘센 천사예요.
힘센 천사인데 하여튼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해 같고 불기둥 같고 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천사예요. 천사. 근데 그 천사가 한 발은 바다 위에 딛고 있었고 하나는 땅 위에 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힘센 천사는 온 지구를,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힘센 천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천사의 바로 이 손에 펼쳐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펼쳐진 두루마리 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환경을 가만히 보면서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막 우레 같은 소리로 막 소리를 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를 내가 적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적지 말라는 거예요. 적지 말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우레 같은 소리로 그냥 원리 퍼지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반드시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가만히 쳐다보고 그 광경을 쳐다보니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보세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니까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손에 있는 책을 네가 취하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바로 힘센 천사의 손에 성경책이 딱 손에 들려져 있는데 네가 빨리 가가지고 그 천사에게 그 성경책을 취하라. 성경책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천사 앞에 가가지고 그 손에 있는 책을 내게 주세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절이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성경책을 달라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천사가 이르되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무엇을요? 바로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 먹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갖다 먹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갖다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 책을 취하여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취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경책을 먹었다는 거예요. 송두리째 먹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것을 다 입으로 삼켰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바로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바로 세상의 지진과 세상의 전쟁과 세상의 환란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갖다 먹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요 그 두루마리 책을 그것을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삼켜 버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술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영의 양식으로 자꾸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세 끼를,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먹어야 돼. 그냥 쉬었다가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송두리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게 먹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꿀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도 꿀송이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효념이 있어요. 효념이. 다 4가지의 효념이 있어요. 4가지 효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첫 번째,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은 마음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채워져도 마음은 우울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 마음의 기쁨까지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데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구원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다른 쪽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치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어치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통독을 해서 붙잡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붙잡고, 성경을 쓰면서도 붙잡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다 성경책 갖다 놓고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책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볼펜으로 긋고, 그렇다고 해서 찢어서 먹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찢어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무엇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치우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치웠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복음 중에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치우는 것이 첫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록 설교 말씀 들어도요, 설교 말씀 들어도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잘하는, 말씀도 잘하는데 찾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 말씀을 잘 받으려고 그렇게 자세를 바꾸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치워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누구죠? 천사가요. 힘센 천사죠. 내게 말하기를,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누굽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누구죠? 바로 세상에 있는 환난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팔의 그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됐고, 전쟁의 소식은 계속되고 있고, 지진으로 인해 피해봤다는 얘기도 소식을 들려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잔인한 그런 사건들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은 그 작은 두루마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때가 될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불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만은 배에 들어가면은 쓰다고 했어요. 그것을 지켜내고 순종하고 전하기에는 사명의 부담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기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 없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 바르게,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소식을 전해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내 배에서 소화해내기가 그 쓴맛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세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쭈빗쭈빗하고 내가 예수 복음 전하면은 저 사람이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반대하고
그렇게 이제 다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인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들이 지나가면서도 여러분에게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애원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아니 당신만 교회 다니지 마세요. 당신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당신만 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게 좀 교회 가자고 좀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교회에 스스로 등록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내게 권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으로는 좀 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신용처럼 따라가고 싶은데 아니 권하지를 않는다는 거. 권하지를 않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그래서 권면해주고 교회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믿음 생활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에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천사가 펼쳐져 있던 갖다 먹으라고 했던 작은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먹고 꿀송이처럼 달게 먹고 그러면서 가정에서나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해 줍니다. 말씀을 먹어치워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